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바다에 누이시며 신랑을 걸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앞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초대받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익숙하시기도 하고 어색하시기도 하실 텐데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두 번째 드립니다. 주안의 교회는 성찬 예배를 분기마다 한 번씩 드리는데요. 말씀 아래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그 자체로 떡과 잔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걸 먹고 마시면 갑자기 몸에 병도 낫고 갑자기 재용서 받고 그런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식탁의 특별함은 이 안에 담긴 그 의미의 특별함이고 그 의미가 잘 드러날 때 먹고 마실 때 그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마다 이 성찬식을 앞두고 말씀 앞에서 또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떡과 잔을 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로 주안의 교회는 분기마다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회복의 식탁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적어도 이 다윗의 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클래식으로도 노래로도 많이 불려져서 모르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의 노년의 나이, 쉽게 말하면 항혼력이라 그러죠. 지난해 인생을 쭉 돌아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표현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시입니다. 내용적인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는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상 양은 목자 없는 그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일례로 양은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양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그 존재 자체가 목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양의 인생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해주신 게 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다윗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 우리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이지. 그래서 말이야.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이겼고. 상당히 약간의 팩트는 있지만 팩트에 더해진 뭐도 있죠? 양념도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정말 그 인생의 이야기만 보면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일례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거는 진짜 평생 우라먹어도 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편에는 골리앗 넘어뜨린 얘기가 1절도 안 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더해갈수록 구주 되신 예수님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삶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섭섭할까요?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래요. 너 나 누군지 몰라? 그럴 때 몰라. 제일 열받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우선된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과 능력과 신실함으로 붙들고 계시고 위해 주시는지를
말씀의 빛 아래서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1절은 제 아래서 힘겨워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상황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이란 말입니다.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인생의 위협과 또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질 일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점, 방향을 잡게 하고 풍성함을 만든다는 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르게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에 더 강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고 해주고 계시고 위해 주신 것을 채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앞서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규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됨의 자유, 명예로움, 자신감, 든든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계신지를 놓치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한 절 한 절 곱씹는 것은 참 의미 있을진데 오늘 성찬과 관련해서 5절 말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후반절은 그렇습니다. 내 잔이 뭐하죠? 넘칩니다. 여기서 내 잔은 뭘 말하냐면 다윗의 영혼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 문학 작품을 기술 방법을 고려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를 생각하시면서 참이슬을 생각하신다든지 소맥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지금 참 문제가 있다. 그 잔이 아니다. 물론 그리 생각하셔도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 잔은 다윗의 마음과 영혼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고 그것이 넘친다는 것은 그 영혼의 기쁨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넘친다는 말에 그런 의미에서 의역을 하게 되면 영혼의 잔에 담긴 그 기쁨이 다윗 그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붙들어주는 기쁨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녀 양육 쉽지 않죠. 그러나 자녀들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감당해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술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쫓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기쁨, 그를 붙들어주는 그 무엇이 지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앞에 언급된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상을 차려주셨대요. 여러분, 상이라는 말은 잘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는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그래서 여러분, NIV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You prepare a table. 내 앞에 테이블을 차려주셨다. 특별히 이 베풀다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라크인데요. 길게 늘어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두세 개나 두고 길게 늘어놓으면 뭐라고 그러죠? 궁색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게 늘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밥상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를 말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진수 성찬. 많은 음식이 질이 비한 큰 상을 말합니다. 풍성한 식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식탁을 베풀어 주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은 그 잔이 넘친다는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인해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던져준, 알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에 먹는 음식이 부족해 하도 배고픈 상황에서 앞에 밥상이 차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었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닿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당시에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식탁을 나눈다, 밥상이 차려진 밥상에 함께 둘러 앉는다. 이것은 친교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형제와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남과 식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의 밥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 운동의 이 중동 문화에서 밥 한 번 먹자라는 것은 단순히 맛먹자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죽음도 가릴 수 없는 관계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밥 먹자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정말로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까요? 절대 지키지 않죠. 밥 한 번 먹자 해서 지킨 분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반드시 물으셔야 얻어먹을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가족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래요. 밥상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의 가족의 의미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차려주신 그 밥상 앞에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체험한 신앙적인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베풀어 주신 그 큰 풍성한 식탁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신 식탁.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편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 뭔가 조금 행복하고 그래도 나름 내가 산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해보십니까? 코너에 몰려 있는데 어디선가 나의 지원군이라고 하면서 지지해주고 야, 나 너 믿어.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니 믿어. 아무리 포털 사이트에서 뭐라고 난도질해도 아니야. 넌 그런 인생 아니야. 우리가 너 보호해줄게. 여러분 이걸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에 편들어 주심 속에 기뻤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 해결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겼던 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참 그도 고달팠어요. 왜 그리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또 잘나고 잘 싸워가지고 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상한 유행어에 휩쓸려가지고 그 팬덤 문화죠. 당시의 팬덤 문화. 그 팬들 때문에 그 운명이 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순간에 만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다윗은 그 원수들 앞에 차려진 밥상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주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걸 확인시켜 준 것을 본 겁니다. 다윗아,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나 너 뺏기지 않을 거야. 이걸 깊이 경험했던 다윗은 그 영혼의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밥상 앞에서의 기쁨과 감격은 다른 차원에서도 헤아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응답되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은 아침 한 개씩 사라지듯 희미하여 언제 그랬냐는지 또 염려가 찾아오죠.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봤어요. 정말 그 친구는 합격에 대한 소원함이 있었어요. 대학에 대한 합격에 소원함이 있었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세 우울해져요. 네, 목사님 등록금이 걱정이에요. 어렵게 문제가 풀린 뒤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기에 또 금세 스물스물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 우리는 어두워지죠. 그러고 본다면 다윗의 그 잔이 넘칠 정도의 기쁨은 다만 원수들 앞에서 역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떡하니 보면서 어떤 기쁨이었을까? 어떤 차원의 기쁨이었기에 그 잔이 넘친다라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의 성경 본문이 생각났고 그 본문에 비달해서 오늘 다윗의 기쁨은 이해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초대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 사울 왕조 중에 남은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 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중에 한 종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여부스라는 곳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려고 할 때 워낙 그 지형 자체가 철옹성이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입성한 지 400년 만에 다윗 때에 이제 접수가 될 만큼 쉽지 않은 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부스가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아, 네가 아무리 세다 해도 다리 저는 자만큼은 못할 걸. 이거 빡친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리 저는 자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치 무비보셋도 뭐 한대요? 다리 저는 자. 그런데도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기업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 더하여 다윗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 왕의 식탁에 그를 초대합니다. 이거는 무비보셋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항상 함께 하기도 하다는 것은 넌 앞으로 이제 이 모든 왕권의 그리고 그 재산의 모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인생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짜 그는 그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애써 낮춘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정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뜻밖의 식탁의 초대 속에서 뭘 봅니까? 자격 없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그리스도로 보며 무비보셋을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명예롭게 해주신 그 사건을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그 밥상 앞에서 드렸던 감격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조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사실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고기 잡으러 자신의 옛 직업을 돌아갔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괴로워하는 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죠. 그 실패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떡하니 그 자리에 실패를 떡하니 가슴에 안고 있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재림을 다시 부활하신 걸 기다리지 않고 옛자리로 돌아간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를 식탁에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조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실패가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배신과 실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결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귀다 보면 서로를 알다 보면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가슴 아파요. 내가 너를 만난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알게 된 걸 후회한다. 차라리 우리는 안 만났어야 더 나을 뻔했던 관계다. 가슴 아프죠. 그래도 될 만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들의 인생 속에 조찬을 떡하니 차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떠났고 배반했고 믿음 없어 실패의 자리에 가 있지만 예수님 친히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앉히사 난 너희를 놓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조반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선한 이웃의 신의를 배신해도 죄 없다 일컬음 받을 수 없을진데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간 그들에겐 그 식탁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식탁에서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에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깊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의 기쁨과 외침의 그 탄성은 자신의 못남을 확인한 만큼 풍성한 은혜를 담을 깊은 그릇이 마련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 해결의 자체는 그 자체로 기쁨이 없지만 그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경우를 어디서 확인했느냐? 그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신 안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근데 그 선물을 준 당사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보면 차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더 고맙죠. 고소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신고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런 나에게 해를 끼친 나에게 대려 선물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 선물은 감사하면서도 또한 미안한 만큼 그 고마움은 깊어지는 것이죠.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5절에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4절 다음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경험 속에 골짜기를 지나는 귀한 경험을 나눕니다. 보통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깔린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 다윗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되면 기쁘지만 그 응답이 눈물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응답이 되기까지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아닙니까? 가끔 그런 대사를 봐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엄마한테 차갑게 구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멘트.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연민으로 자신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왜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시편을 보세요. 온갖 한숨과 탄식이 질비합니다. 시편이 다윗만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썼다고 할 만큼 대부분의 탄식의 시는 다윗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고 그만큼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했고 원망했고 그래서 힘들어했고 때로는 버려진 자와 같은 그 괴로움에 자신을 하나님 옆에 탄식으로 아뢰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다윗의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인간의 죄성이 만든 그 연약함이 만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더 크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용쓰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척 해보려고 여러분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을 확인하고 연약한 만큼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그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까요? 여러분 잘나면 잘날수록 다른 사람의 박수가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못난 자신에게 차려진 밥상이었기에 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밥상은 문제 해결을 넘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러기에 참회의 눈물이 흘려졌고 그 흘리는 눈물만큼 감격은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담자락 위를 바라보니 어머님이 오고 가십니다. 방에 들어가신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들어갈까 하니 용기가 안 나고 돌아갈까 하니 막막합니다. 근데 인기척을 듣고 어머님이 거기 누구요? 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물이 흘립니다.
그동안 한 행위가 있기에 엄마를 뵐 수 없는 마음. 그러나 조심스럽게 문을 찌 엽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그대로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에서는 조용했던 그곳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배고프다. 된장찌개가 구수하게 끓여지고 있고 밥이 모락모락 연기를 냅니다. 조그마한 밥상에 차려진 그 끓은 지게와 밥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거실에 의존합니다. 아들은 자신 앞에 놓인 밥상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신작 성질내도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디미시는 어머님의 마음이 되려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밥 한 숟갈을 떠 입안에 넣는데 이게 밥인지 눈물인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경험했던 마음이 다 그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확인한 인생이 그 마음에 마련된 그 낮아진 마음이 그 밥상을 더 크게 여기게 했던 이 감격이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흘린 밥상 앞에서의 눈물과 가득했던 그 영혼의 감격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성찬의 식탁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찬은 원수 앞에 차려진 놀라운 반전의 밥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떡과 잔에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설교이고 성찬은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우리 때론 감각적으로 수많은 말을 듣는 것보단 단 한 컷의 사진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듯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밥상의 반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듯 원수된 악한 자 사탄은 지금도 존재의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흔들죠. 양심을 송사하죠. 가만히 고여 있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 CCTV로 내 마음을 촬영한다면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나임을 보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식탁은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놀라운 반전으로 차려진 이 성탄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 샀고 되찾았다. 넌 내 자녀임이 분명하며 누가 뭐라 해도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식탁을 차려진 이 밥상을 우리와 연결시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밥상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죄로 고난 여러분을 위해, 외롭고 지친 여러분을 위해,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도 채 말하지 못한 인생의 짐에 짓누린 여러분을 위해 이 떡과 잔을 마련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이는 떡하니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위하는 척하나 유혹과 쾌락에 빠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 앞에 이 식탁에 초대된 우리를 떡하니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절대 내 아들, 딸을 빼앗지 못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확증해주고 계신 자리가 이 식탁인 것입니다. 이 반전의 식탁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십자가의 밥상 앞에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우리를 찾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빼앗을 이 악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두 번째 우리 성찬에서 우리 낮은 심령을 일으켜 기쁨을 더해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실패한 제자들과 해변에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그 어떤 실패와 연약함에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관계를 증거해 주시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떠남과 실패만큼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과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려주신 그 조반은 제자들에게 조용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들 속에 확인된 자격 없는 자신의 못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은혜의 밥상을 대할 때 큰 감격을 누렸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받기에 마음이 그만큼 낮아졌기에 그 가난한 심령이 부유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내 마음이 가난해진 만큼 부유해지는 이 신비. 넉넉하고 소유의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던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행복의 자리. 너덜너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묵직한 감사. 네가 나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고 나의 물질과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지만 내 존재만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서 당당한 인생. 다윗이 그 낮아진 심령에 그 부유함을 누렸던 것이고 그것이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식탁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이 성찬의 식탁은 그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식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찬은 성찬일 뿐입니다. 간혹 어떤 교단과 또 종교에서는 성찬 그 자체에 특별함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되지 않아도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신령한 은혜를 입는다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기에 떡과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밥상은 밥상입니다. 이 밥상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먹고 마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이 어디에 효과 있다는 걸 알 때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느낄 때 먹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홍삼 D를 먹었습니다. 이 홍삼이 피곤하면 좋대요. 왠지 이거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있듯이 성찬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지를 알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식탁은 심령에 가난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될 때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잔을 채워 생명을 얻게 하고 죄를 이길 힘과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찬에서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국류를 입은 무비보셋의 심령으로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신실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로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보나봐라. 내가 다시 너를 보나봐라.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 그게 여러분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실패와 연약함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배반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못났지만 그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큼을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으로 십자가를 기념한 이 순간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여러분의 성찬 식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성찬 참여와 관련해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성찬이 예배 의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참여 조건에 따라, 자격에 따라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은 식탁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성찬에는 세례교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교인도 입교 후 참여함이 교회의 법입니다. 물론 세례교인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 없어 깨끗한 사람이 참여한 자리가 이 자리 아님을 또 기억하십시오.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함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이해를 구합니다. 성찬의 식탁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성찬은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에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일상의 밥상이 성찬으로 구별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세례받지 않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잘못된 모습처럼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하는 데도 있었지만 남용하고 오용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의 밥상에서 지켜졌던 성찬은 예배 가운데 의식으로 축약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는 이 부분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 하나의 세례 교인이라는 자격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과 외면이 아닌 구별의 차원에서 이 식탁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라는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외면함도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배 후에 이 성찬에 확대된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식탁의 교제를 통해 확대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식탁의 나눔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후에 밥상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세례 교인 분들만 참여해야 된다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지켜보시며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